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마도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그 말씀 중에 가장 유명한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명한 구절이 몇 군데가 있는데 아마 그 중에서 특별히 또 유명한 구절인 것 같아요. 자랑하는 것에 대해서 여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아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아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아라. 반면에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이렇게 전개되는, 굉장히 이렇게 읽기만 해도 뭔가 마음에 쏙 들어오는 그런 구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는 대로 예레미야서는 죄에 대한 지적이 계속 반복되고 있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신 이후에 또 이제 유다 백성까지, 남왕국까지, 예루살렘까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의하여 저들이 이제 무너짐을 당할 것이다, 이제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지금 예고하고, 또 실제로 예레미야서가 진행되면서 그 일을 경험하게 되는, 굉장히 좀 부담스럽고 마음 아프고 좀 공경스러운 그런 말씀이 계속되고 있는데, 좀 갑작스럽게 이거 자랑하지 마라, 저것 자랑하지 마라, 이제 이런 말씀이 좀 느닷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한 가지는 유다의 리더들이 스스로 지혜롭다고 자랑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8장 8절 9절에도 그렇고 9장 12절에도 그렇고, 실제로 앞뒤로 이 말씀을 또 10장까지 연결해서 이렇게 쭉 보다 보면, 유다의 리더라고 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고, 그들은 지금 상황 파악도 잘 하고 있고, 앞으로 자신들의 미래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그들이 갖고 있는 상황에 대한 평가가 그렇게 부정적이지 않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좀 전혀 근거 없지만, 그러나 그들에게는 이 평강을 외치는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었던 거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심각한 말씀들로 지금 질책하고 계시는 겁니다. 8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한다.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 있고 등등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너희가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지만 너는 자연 세계 속에 있는 다른 생물들만큼도 지혜롭지 못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지금이 얼마나 심각한 시기인가. 목자들이 어리석어서 여호와를 찾지 아니함으로 형통하지 못한다. 10장 21절의 말씀이죠. 그 모든 양떼들은 흩어졌다. 굉장히 지금 심각한 시기를 만나서 너무 참 고민스러운데도 불구하고, 소위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면서 everything is okay 라고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의 진정한 지혜는 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읽었던 본문 바로 앞에 17절에 보면은 이렇게 써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잘 생각해보고 곡하는 부녀를 불러오며 또 사람을 보내 지혜로운 부녀를 불러오되 그들로 빨리 와서 우리를 위하여 애곡하여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라. 그러니까 이 상황 속에 지혜로운 것은 뭐냐면은 우는 거예요. 통곡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부녀들을, 지혜로운 여자들을 데려다가 애곡하게 하라. 이와 같이 정말 울고 통곡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매달려야 하는 이러한 시기에 너희들은 그저 아무 일도 없다라고만 얘기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너희들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자랑하지만 그러나 그 자랑은 옳지 않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성경을 앞뒤로 이렇게 찾아보면서 이 자랑이라고 하는 단어에 연결된 이야기들을 이렇게 좀 찾아봤는데, 한 가지 좀 깜짝 놀란 것은 성경에 자랑에 대한 얘기가 참 많이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이 자랑 그러면 뭔지 몰라도 저희들에게 그렇게 핵심적인 경험처럼 느껴지지 않죠. 이건 그냥
뭐 어린 시절에 아이들이 하는 것, 아이들은 자랑하는 게 굉장히 자연스럽죠. 부모가 새로운 장난감을 사주면 친구를 만나면 자랑하고 싶습니다. 이거 엄마가 사준 거야. 뭔가 이렇게 자기가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쁨이 있으면, 자부심이 있으면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좀 알리고 싶어하는 마음, 이게 이제 어린아이들의 마음이죠. 근데 저와 여러분이 성인이 되면서 이와 같이 아동틱한 자랑은 잘 안 하죠. 예. 어른이라는 분들이 좀 계시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어린아이에 하던 것 같은 그러한 자랑질은 잘 안 하죠. 예. 근데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노골적으로 어린아이처럼 자랑은 하지 않아도 그렇다고 우리 마음속에 자랑이 없나요? 또는 이제 성인이 되면서 사회적으로 조금 더 용납하는 식의 자랑을 우리는 잘하고 있진 않는가? 우리 주위의 물건들을 이렇게 쭉 배열해 놓죠. 예. 그리고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그것을 보고 관찰하면서 아, 저 사람 괜찮네, 이렇게 평가하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저희들이 누구나 이렇게 우리가 하고 싶은 자랑을 다 갖고 있지 않은가. 그러니까 이 자랑에 대한 문제가 하나님이 이처럼 많이 말씀하실 만큼 우리에게 심각한 심령의 문제를 드러내고 있는 이슈가 아닌가. 그러니까 이 자랑이라는 말을 그렇게 쉽게 넘어갈 수가 없더라. 그러니까 자랑이라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 답을 가져야 되는 거죠. 내가 무엇을 자랑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심령의 상태가 드러난다. 거기까지는 우리가 동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이 재밌는 것은 그러므로 너희는 아무것도 자랑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잘라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랑하지 말라 플러스 이것은 자랑하라. 그러니까 자랑을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자랑을 할 것과 자랑을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무엇을 우리가 자랑하지 말아야 되며 무엇을 자랑해야 될 것인가를 조금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자랑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자랑하지 말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적어도 세 가지가 등장을 하죠.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 부요함을 자랑하지 말라.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계십니까? 일반적으로 그 시대의 강자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러한 말들이 보통 동원이 되죠. 시대마다 그렇습니다. 헬라의 문화가 지배하던 시대에는 지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죠. 오늘도 그런 유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내가 얼마만큼 똑똑하고 지혜로운가, 내가 얼마만큼 지식에 있어서 강자인가라는 데 대해서 상당한 자부심을 갖고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로마 시대 때는요, 가장 영웅스러운 사람은 용맹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군사들이 지배하던 군사 문화가 상당한 그 힘의 의미를 주었던 그 시대에는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용맹한 자는 용맹을 자랑하겠죠. 오늘 같은 시대는 더 이상 누가 용감하다는 거 자랑하겠습니까? 라고 생각하지만 지난 몇 달 동안 일어나는 일을 보면 여전히 이 세계 몇몇 리더들은 자기의 군사적인 힘이 강하다, 또는 내가 이런 무기를 가졌다, 이렇게 자랑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그것도 크게 바뀐 것 같지는 않네요. 미국이 지배하는 이 사회, 이 시대, 이 세계에서 이제 중요한 건 역시 돈입니다.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돈의 가치에 따라서 사람들이 측정되는 것에 대해서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여요. 미국 지배하는 시대의 우리 대한민국의 서구화는 결국 돈 때문에 살고 돈 때문에 망하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시대의 정신이죠. 저와 여러분은 어떤가? 근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시대에 누가 훌륭한 사람인가를 측정하고픈 그런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은 단호하게 여기서 말하십니다. 자랑하지 마라. 자랑하지 마라. 자, 성경을 보니까요, 몇몇 군데 자랑하지 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야고보서로 한번 가볼게요. 자, 빨리 찾으시는 분들이 이제부터는 유익이 있습니다. 자, 야고보서 3장 신약성경 374페이지. 네, 제가 빨리빨리 읽을 테니까 하여튼 찾아오세요. 3장 13절.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에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것은 지혜라는 말을 두 가지로 분리합니다. 그죠? 하늘에 속한 지혜, 그 다음에 땅에 속한 지혜. 땅에 속한 지혜에 대해서는 자랑하지 말라. 아주 딱 그냥 잘라서 얘기합니다. 땅에 속한 지혜는 어떤 것이냐면은 사람의 정욕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욕심. 이걸 아예 마귀의 것이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마귀의 근본적인 문제가 교만이요 정욕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게 하려고 하는 그것.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거짓말도 하고 어떤 식으로 상대를 밟아 눌러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아니 그것이 내게 유익한 결과를 가져다 준다면 그게 똑똑한 거야, 그게 지혜로운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시기와 다툼, 혼란, 악한 일들이 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러한 식의 지혜를 자랑하지 마라. 제발 요령을 자랑하지 마라. 여러분 이상해요. 크리스찬이라고 하고 교회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세상을 살아가는 요령을 얘기할 때는 법이고 뭐고 다 무시하고 무조건 되는 대로만 하면 된다는 그런 식의 생각들이 있어요. 혹시라도 이게 우리식의 이 실용주의라면요, 저는 우리 코리안 크리스찬이티가 버려야 될 것이 뭐냐면, 심지어는 교회마저도 사회법에 있어서 무조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안 될 것도 되게 하면 그게 좋다,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고민해야 되는, 우리 문화 속에는 무조건 되게 하는 것, 그게 지혜다, 그게 똑똑한 거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한단 말이죠. 그리고 마치 그것이 간증거리가 되고. 아닌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야고보서 4장 13절 이후에 보니까 또 이런 자랑하지 말래요.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오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어떤 악한 자랑을 하냐면은 마치 미래가 우리의 것인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내 손에 달린 것처럼, 결국 내 마음속에 품고 있는 야망, 그것을 우리가 비전이라고 포장해가지고 결국 그것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면 다 될 것 같다. 그러나 분명히 말하고 있죠.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거죠. 그저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뜻하신다면 겸손하게 오늘도 그저 어떤 상황이 이루어질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내 자신이 하나님께서 편하게 쓰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자세만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하다 그랬어요. 혹시라도 저와 여러분 속에 이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계획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일정표를 가지고 이것대로만 다 할 거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집착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것도 좀 내려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자 이제 찾지는 않겠습니다. 빨리빨리 갈게요, 시간상. 고린도전서 3장 18절 이후에는 세상에서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지 말라 그러면서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심지어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나는 누구 편이야, 나는 어느 목사가 좋아, 이런 것도 하지 말라.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던 게바, 아볼로, 바울, 파 등 이런 여러 가지 그 교회를 지나갔던 사람들에 대해서 나는 누가 더 좋더라, 나는 누구를 절대적으로 지지해, 이러한 마음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올바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종들이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람에 대한 적절한 아이디어를 갖고 있어야지 어떤 사람을 영웅시하는 것, 절대시하는 것은 옳지 않다. 사람을 자랑하지 마라. 저는 요새 페이스북 같은데 이제 보면 아주 좋은 성도들, 크리스찬들이고 또 심지어는 목회자들인데 좀 정치적인 그러한 이슈에 대해서 너무 좀 일방적인 이야기를 막 밀어붙이는 모습들은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그게 뭐 우던 좌던 상관없이 마치 누구는 무조건 잘못하고 누구는 무조건 잘되고, 제가 생각할 때는 크리스찬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도 뭐 인간에 대해서 적절한 소망과 적절한 비판을 하면 되지, 그것도 뭐 극단적으로 자기 자신을 칼라까지 막 칠하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 뭐 이건 제 생각이지만 좀 가끔 보면 좀 불편해 보일 때가 있어요. 한 군데는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이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이번 금요일 날 우리가 나눌 시편인데요. 49편. 예, 시편 구약으로 다시 가서 837페이지. 시편 49편. 자, 6절부터 제가 볼게요.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우리 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야, 저는 이 말씀이 너무 기가 막혀요. 돈 많다고 자랑하지 마라. 왜냐하면 돈 가지고는 영혼을 구할 수가 없다. 우리가 자라났던 시대는요, 우리 시대, 여러분도 뭐 그 중에 이제 여기 보면 1.5세나 이런 분들도 계시니까 경험했을 텐데, 어떤 시대인가 하면 우리는 그 렛츠키 키츠라고 하는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너무 긴 시간을 일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부부가 가서 아침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일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이제 자라난 우리들은 목에다가 키를 하나씩 매달고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렛츠키 킷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자기 키를 갖고 어린 나이 때부터 혼자 집에 와서 문을 열고 뭐 라면 끓이는 데는 다 선수들이 진 거죠. 집에서 내가 알아서 찾아 먹고 그렇게 이제 자랐어요. 근데 그때 이제 어떤 얘기들이 있었냐면 이제 그 당시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모들 입장에서는 하루빨리 우리가 경제적으로 좀 올라서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이제 의지가 굉장히 강하고, 뭐 그땐 장사도 좀 잘 됐는지 모르겠어요. 지금보다는 소 비즈니스가 좀 잘 됐는지. 근데 강히 열정적으로 일을 하시니까 시간은 없는데 돈은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녀들에게 보상하는 방법이 돈으로 보상한다. 그래서 그게 하나의 사회적인 문제가 되던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사랑의 보상을 돈으로. 그래서 제가 하이스쿨 다닐 때 하이스쿨에 가가지고 같이 이제 테니스 팀 이런 데 들어가서 해보면은 한국 애들이 제일 좋은 라켓 사가지고, 그 당시에 뭐 정말 웬만한 아이들은 생각도 못했던 그런 라켓들 들고 테니스를 했죠.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 이제 셀폰 뭐 이런 거겠죠. 남들은 근접할 수 없는 아주 비싼 기계들, 컴퓨터 이런 거를 무조건 사주는 거죠. 왜? 그렇게 해서라도 사랑을 보여주고 싶은데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시간은 못 보내도 돈은 있으니까. 근데 혹시라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혹시라도 그런 의식이 있는가? 우리 젊은 가정들이 자녀에 대해서 어떤 소망을 갖고 있고, 또 여러분이 자녀를 어떻게 키우면 잘 키운다고 생각하는지, 뭐 이건 뭐 기본적인 신앙의 상식이니까 뭐 제가 강조 안 해도 되겠지만, 혹시라도 우리가 신앙에 대한 고민보다도 내가 아이들에게 필요한 물질을 제대로 주고 있는가, 그 이슈 가지고 돈을 충분히 쓴다, 못 쓴다는 이슈를 가지고 성공과 실패를 생각한다면 오늘 이 말씀 잘 들어봐야 돼요. 어디 사람의 영혼을 돈을 들여다대면서 비교한단 말이에요. 인간의 의미와 인간의 영혼의 값어치를 돈 갖고 얘기해서는 안 되죠. 돈 자랑하지 말아요. 저는 진짜 악한 게 뭐냐면은 종교, 신앙의 문제를 돈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종교개혁 500주년 맞이한 우리들이 다시 생각할 건 그거예요. 왜 종교개혁이 꼭 필요했는가? 왜냐하면은 바로 면죄부 같은 문제 때문이에요. 마틴 루터가 95개 조항을 걸었다고 하지만 사실은 95개 조항이 아니에요. 한 개 조항이에요. 한 개 조항을 95개의 센텐스로 풀어놓은 거예요. 뭐예요? 면죄부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없다.
동전 갖고 돈을 가지고 사람의 영혼을 값을 매길 수가 없다. 예? 안 되죠. 정말 악한 것 같아요. 그거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돈 갖고 사람들의 영적인 의미를 값을 매기려고 하는 거. 예? 제가 이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타 종교의 타락성을 얘기할 때 우리 기독교도 비슷한 문제가 가끔 있습니다만은 결국은 돈의 문제로 들어가. 너무 아름다운 사찰, 그냥 산 속에 정말 1시간을 걸어서 하이킹을 해가지고 들어가서 너무 아름다운 물줄기 그 옆에 멋진 산세 사찰이 있는데 저는 참 부럽더라고요. 야, 이렇게 좋은데 자리를 잡았구나. 근데 들어가서 딱 마당으로 들어가는 순간 그때부터 장사예요. 장사. 목사인 저를 보살님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보살님. 잠깐 와보라고. 다 보살이에요 거기 가면. 왜냐하면 돈을 써야 되니까, 주머니를 열어야 되니까. 말도 안 되는 거를 갖다 들이대면서 여기다가 이렇게 쓰면은 복 받는다고. 몇 푼 되지도 않아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 마음의 양심을 긁어주는, 그러니까 이러한 것이 저는 너무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은데 우리도 고민해야 될 문제가 없지 않다는 생각을 해봐요. 얼마나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민하게 말씀하시냐면은, 예를 들어서 예배소서 2장 8절 이후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하죠. 오직 너희가 구원받은 것은 은혜로 믿음에 의하여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러면서 거기 나오죠. 이는 행위로 받은 것이 아니니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심지어는 이와 같은 행위, 종교적인 행위, 종교적인 투자, 종교적인 헌신, 이런 것도 우리가 자랑할 것이 못 된다. 내가 얼마나 애를 써서, 내가 얼마나 허리를 졸라매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만큼 됐는데 라고 얘기할 수 없다. 왜냐하면 다 은혜다. 은혜인 거죠. 다른 사람이 똑같이 노력해도 안 되는데 어떤 사람은 그것보다 적은 노력을 가지고도 되는 것은 참 희한하죠. 하나님의 은혜다. 믿음이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믿음을 가졌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누구를 의지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결국 그 대상, 그리스도. 지난주 말씀처럼. 자, 그러면 이제 말씀의 이제 진짜 핵심은 여기입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자랑하지 말라 그랬으면 무엇을 자랑해야 되는가? 무엇을 자랑해야 되는가?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잠깐 돌아갑니다. 에레미야 9장 24절에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걸 좀 잘못 들으면, 각도를 좀 삐뚤어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결국은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나의 신학, 나의 말씀에 대한 어떤 깨달음, 나의 지각, 이런 걸 자랑하라는 얘기냐? 아닙니다.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자랑할 게 있다면 하나님을 자랑하라, 이런 뜻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자랑하다 보면 꼭 과장하잖아요. 나에 대한 것이든 무엇이든 자랑을 하면 과장하게 됩니다. 사람들에 대해서도 과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자랑은 죄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자랑은 우리가 아무리 과장을 해도 과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지각과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엄청난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자랑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부족한 거예요. 무엇을 자랑하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까? 여기 보니까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에요, 정의와 공의라고 하는 이 말, 이 정의와 공의라는 이 페어가 예레미야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이 단어들입니다. 항상 그 두 가지가 같이 갑니다. 비슷한 의미인데 이 두 가지의 의미를 계속, 두 가지의 단어를 이렇게 강조를 하듯이 계속 붙여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정의와 공의, 이걸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왜 이 두 단어가 그렇게 여기서 다시 부각되고 있는가? 뭘 자랑하란 말인가? 이런 거죠.
지금 그 시대상을 다시 돌아갑니다. 자, 사람들이 이런 자랑을 합니다. 내가 알거니와 아무 문제 없어. 우리는 싸워서 이길 수 있어. 우리는 아직도 재력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용병을 써서라도 나라를 구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죠? 야, 그런 헛소리 하지 마라. 그런 자랑하지 마라. 네가 자랑할 게 있다면 이거다. 그건 뭐냐면 나 여호와 하나님은 너희에게 공의를 행하는 하나님이다. 그거 자랑해라. 근데 이게 굉장히 비극적인 얘기예요. 그 자랑은 뭐죠? 우리나라 망할 거야. 그거예요.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거야. 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공의롭기 때문에.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과 다르지 않죠.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고 뭐 우양간에 뭐 소가 없고 다 없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자랑할 거 하나도 없다. 그러나 내가 자랑할 거라면 하나님은 공의로 행하시는 분이다. 그거 자랑하라.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우리는 심판당한다.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채찍질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거기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다. 그걸 자랑하라. 도리어. 아유, 참 이런 자랑하기가 쉽겠습니까? 고난당하는 분이 나 고난받았습니다. 이거 자랑합니다. 이거 쉽습니까? 어렵죠. 그러나 그걸 자랑하라 그래. 근데요, 저는 오늘 본문에서 그것보다 한 단계 더 나갈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로움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공의에 대한 설명을 좀 더 붙여야 된다는 거죠. 여기 하나의 텐션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24절에 보면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라 했습니다. 자, 말씀드렸죠. 정의와 공의는 이해하겠어요. 근데 갑자기 이 구절에는 앞에 헤세드라고 하는 사랑이 딱 붙어요. 4장에는 뭐가 나왔죠? 진실과 정의와 공의. 진실과 정의의 공의 여전히 분명하죠. 여전히 확실하죠. 근데 여기에서는 갑자기 진실이란 말이 빠지고 사랑이라는 말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갑자기 하나님의 공의가 컴플렉스해집니다. 이 말을 이제 이해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열릴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의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 근데 이 하나님의 의로우심 속에는 지금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하면서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기 집어넣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사랑, 언약의 신실하심, 변하지 않으심, 끝까지 참고 견디시는 하나님의 사랑. 분명히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때문에 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때문에 심판이 임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 들어가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겁니까? 자, 한 구절만 더 찾아볼게요. 로마서 3장으로 갑니다. 신약성경 242페이지. 지금 이제 로마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이나 다 멸망받는다고 썼거든요. 죄 때문에.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상관없는 거죠. 율법이 있는 자나 율법이 없는 자나 똑같죠. 사실은 좀 전에 우리가 9장 마지막에 읽었던 내용하고 똑같아요. 할례 받은 자, 할례 받지 못한 자 다 죄 가운데 그들은 심판받는다. 왜? 이스라엘은 할례를 받았지만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다. 똑같은 얘기를 로마서의 논리입니다. 근데 끝부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자, 19절을 갔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3장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예레미야입니다.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죄를 깨달았어요. 깨달을 수밖에 없어. 이와 같은 나라, 이와 같은 민족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나도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무지다. 다 들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지. 21절에. 그죠? 이제는 now 예레미야 시대가 아닌 지금은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분명히 의입니다.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때문에 죄인은 심판받아서 멸망받아야 됩니다. 그죠? 이스라엘 무너졌습니다. 유다도 무너져야 됩니다. 예루살렘도 무너지고 다 무너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율법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로마서에서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 외에 하나님의 또 다른 정의와 공의가 나타났다. 여기. 근데 그것에 대해서도 율법과 선지자들이 증거를 받은 것이라 너무 감사하죠? 왜? 여기에 바울은 예레미야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9장. 예레미야가 이야기한 것이다. 공의와 정의,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그러나 거기에 붙어있는 헤세드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 그것이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가져다주고 있는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 할례자나 뭐 할례자나. 이게 무슨 얘기죠? 자, 한번 들어보세요. 구약의 이스라엘이나 오늘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어야 될 것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공의로운 율법을 들여다봤을 때 이 시간에 어느 누구도 그 앞에서 우리는 면제라고 이야기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돈 안 돼요. 속전 없어요. 되지가 않아요. 우리가 세상에 어떠한 지혜와 용맹과 돈을 갖다 들이대도 우리의 영혼의 문제, 우리의 생명의 의미의 문제를 해결해 줄 자가 없어요. 우리는 멸망이에요. 멸망. 그게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이고 결과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렇게 보여주시는 현상이,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어떻게 벌어졌느냐? 하나님 자신이 인간이 되셔서 언약의 주인으로, 언약의 대표자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언약 안에 믿음으로 묶여지는 모든 구원받을 백성들을 위하여 그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언약의 대표자로 오신 그분께서 모든 공의로운 심판을 대신 받아주신 거예요. 우리 다 죽어야 돼요. 구약의 이스라엘은 하나의 그림일 뿐이에요. 우리 똑같아요. 우리가 뭐가 달라요?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자랑한다면 좀 비통스럽고 비참하지만 하나님의 공의는 이처럼 모든 사람에게 공의롭기 때문에 우리도 죽어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자랑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어디로 전가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전가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이해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공의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논하기 전에 공의를 먼저 얘기해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돌아가셔야 됐는가? 왜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돌아가셔야 됐는가? 왜 죄 없는 그분이, 그것도 모든 언약의 대표자로서 두 번째 아담으로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모두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야만 했는가? 공의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죄인입니다. 저도 죄인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 자리에서 내가 스스로 구원 얻을 수 있다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우리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근데 회개가 그냥 블랭크한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에는 의미가 생겼습니다. 왜? 그 회개가 감당될 만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상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진 겁니다. 놀랍죠? 근데 거기에 덧붙여지는 바로 이 텐션을 해결하는 놀라운 현실은 뭐냐면은 십자가는 단순히 하나님의 공의의 표현이 아니라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대신하여 죽으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용서와 회복과 새 출발을 주시는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이죠. 사랑과 공의와 정의를 함께 물려가지고 답을 줄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의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하나님이 어떻게 타락한 인간을 끝끝내 구원해 내시겠다고 하시는가, 여기에 대해서 해결점이 없어.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예레미야는 전하는 거예요. 자랑하려면 이것을 자랑해라. 그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는 분이며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한다. 근데 정확하게 판단이 좀 안 서요. 죽는 것밖에 안 남은 것 같은데. 그러나 예레미야가 보지 못했던 그것을 바울은 본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본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때문에 해답이 온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려고,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한 장소에서 한순간에 공존시키며 우리에게 다가오실까. 십자가 사건, 브릴리언트한 거죠. 위대한 거죠. 여러분, 뭘 자랑하시겠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바울이 자랑거리가 없었습니까? 자랑할 게 많았습니다. 부족한 것도 많았지만 인간적으로 자랑할 것도 많았습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베냐민 족속이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가말리엘 밑에 들어가서 교육받고 나의 열심 열정은 어린 시절부터 인정받고 로마 시민권도 있고 나만큼 희생한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여러분, 그런 바울에게 세상은 어떻게 하죠? 빌립보서에 보면 바울을 격동시키기 위하여, 바울을 질투나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들의 의를 들이댑니다. 너 이거 없지, 너 이거 없지, 너 이거 없지. 왜 없어? 나도 있어, 나도 할 수 있어. 돈? 까짓 거 나도 벌면 되지 뭐. 명예? 힘? 나도 한번 가져보지 뭐. 세상은 끊임없이 바울에게 들이댑니다. 근데 바울이 뭐라 그러죠? 나는 그것에 대해서 죽었다. 세상이 나에 대해서 어떠한 가치나 기준을 갖고 들이대면서 나의 마음을 충동질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나는 거기에 대해서 죽었다. 세상이 나에 대해서 죽고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 이젠 더 이상 세상은 나의 자랑거리가 아니다. 이러한 관계 속에서 나의 자랑이 세상에서 통하지도 않고 세상이 나에게 통하지도 않는다. 이미 우리는 죽었다. 그러나 나의 유일한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다. 바울의 모토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다. 오늘 이 시간에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복음의 진수를 갖게 된다면 저희는 그 무엇도 부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감동이 되고 우리 마음속에 확신으로 찾아오지 않는다면 최고의 불행입니다. 근데 우리의 형편과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올 때 정말 우리 마음을 감당할 수 없는 감동과 기쁨으로 찾아온다면 이 세상에 그 무엇도 부러워할 것이 없습니다. 칼빈주의 신앙이 위대한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그분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건이 무분별하게 아무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저의 이름이 그리스도의 마음에 새겨져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목적을 가지고 돌아가셨던 사건이라는,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지 아세요?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그 모든 돈을 다 갖다 줘도 우리를 속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어디다 갖다 비교해 놓으면서 내가 이렇다 저렇다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통 속에 우리를 불러들이시기 위하여, 그 사랑의 교제 속에 우리를 끌어올리시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영원토록 인간이요 하나님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사건을 통하여 역사 속에 개입하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리스크하신 이유는 그것만이 우리의 가치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요. 우리 스스로 얘기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이 마음에 확신 있게 자리 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것은 여러분을 위하여 모든 것을 쏟으신 하나님의 마음을